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쪽이 오늘 더 많이 앉으신 듯 보입니다. 네, 좀 느낌상 그런가요? 예, 이쪽 보고만 설교해야 될 듯한데, 네, 이쪽 보고도 설교하겠습니다. 여긴 5명 앉았네요, 장로님, 집사님. 네, 뭐 희한하네요. 예, 예. 여러분 안 희한하게 보이시나 봐요. 여기 서 계시면 여러분들 표정 한 얼굴 한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참 되게 신기합니다. 저만 신기한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설교할게요.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영적 슬럼프에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부 때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좀 설교가 영적 슬럼프는 아니었습니다. 영적 슬럼프는 아니었고 다른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영적 슬럼프, 정하나 슬럼프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가지고 설교를 원고를 바꿨습니다. 2부 때 말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1부 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제목을 바꿔서 영적 슬럼프에서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침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이제 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 주택 경기 침체 이런 단어로 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침체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슬럼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 슬럼프를 사용할 때는 스포츠 스타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저 선수는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경기가 침체되든 아니면 스포츠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든 결국 뭘 합니까?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것이죠. 경기가 침체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각 부서 장관들을 모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 대책, 대안을 제시하라고 함께 모여서 의논한다는 것입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누구보다 감독, 코치들이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수가 예전의 실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비디오를 분석할 수 있죠. 비디오를 분석한다는 건 그 선수가 가장 실력이 좋았을 때 그 화면과 지금 실력이 좋지 않은 그 화면을 비교하면서 이 선수가 어떻게 하면 예전 실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대안과 방법을 모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침체, 이런 슬럼프가 꼭 경제에만 스포츠 스타 선수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침체 혹은 슬럼프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듯한, 나에게 무심한 듯한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고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듯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더 하지 않아요. 찬양에 관심도 없고 말씀 묵상도 예전에 비하면 더 줄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무관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영적 슬럼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영적 슬럼프가 없으면 어때요? 그게 가장 좋죠. 그렇죠? 경기 침체 없고 스포츠 선수가 계속해서 뭐 홈런 치고 축구에서 골을 넣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침체,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높은 곳에 있을 때도 있지만 땅바닥에 내려앉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도 영적 슬럼프에 빠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겠습니다.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인물로는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 슬럼프와 관련된 설교를 하면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잠시만 보면 엘리야가 850대 1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아주 멋있게 이겼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라는 모습이 뭐냐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영적 부흥은커녕 그 당시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잘 보면 이사야가 아니죠. 이세벨 이 여왕이 본인이 직접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하 한 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 말을 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그 말 때문에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영적 슬럼프에 빠진 사람은 세례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초기 사역을 잘 보시면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호통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별 감흥이 없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하는 건 니 죽고 나 죽지 않은 말이에요. 그만큼 심한 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만큼 정신 차리라고 호통쳤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에게 영적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요? 머뭇머뭇하는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을 너무 자만하거나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자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영적 슬럼프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영적 슬럼프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경기가 침체되어서 스포츠 스타 선수가 슬럼프에 빠져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영적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슬럼프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영적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 영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 살펴보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는 2절에서 안진뱅이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나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우리 최 장로님께서도 잠시 기도에 언급하셨지만 이 안진뱅이 인생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나은 사람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11절에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여기서 이 붙잡았다의 의미를 원문으로 보시면 아기가
엄마 등에 엎여 있는데 그 엄마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붙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을 수밖에 없죠. 왜죠? 왜요, 여러분? 제 얼굴이 기분 나빠요? 아니죠. 뭐예요? 지난주 살펴보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이 물론 이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셨지만, 안진뱅이 입장에서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한 이 베드로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걸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 안진뱅이 맞습니다. 일어났기 때문이죠. 안진뱅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목도한 모든 사람. 자, 11절에 나오죠. 모든 백성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16절 보면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같은 의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은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11절 말씀 나와 있는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든 백성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자가 뛰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주목할 수밖에 없죠. 왜죠?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자신들을 보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를 잠시 기억해 주세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는 왜라는 질문을 2번 사용하면서 안진뱅이를 걷게 한 건 베드로, 요한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예, 여기 말씀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백성들은 정확하게 누굽니까? 12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유대인입니다. 잠시 기억해 주세요.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어서 1절에 나오는 대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벌어졌습니다. 자,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어요. 그렇죠? 기도를 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의미는 누구에게 기도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3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신들의 뿌리와 같은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 거에 대해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기적과 그 기적을 베푼 베드로와 요한만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유대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의 정체성이 유대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문제가 뭐죠? 기적과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영적 슬럼프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영적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내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목이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자, 4절 보실까요?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계속 지금 주목이 나오죠. 자, 이 주목을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이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아테니조입니다. 아테니조. 이 단어를 원문으로 뜻을 잘 보면 뚫어지게 쳐다보다, 집중하다, 초점을 맞추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충분히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왜죠? 안전뱅이를 걷게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입니다. 안전뱅이를 걷게 했으니까 충분히 베드로가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건,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자, 묻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최초로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누구라고요? 예,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소원을 말해보아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을 제가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죠.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크게 기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아, 너처럼 위대한 왕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저는 한 달 동안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무후무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직접 찾아옵니다. 자, 열왕기상 4장 34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로다. 아멘. 천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웃나라 왕들조차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치 베드로의 권능과 경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권능과 경건이 뭐예요? 그가 한 것처럼 그의 능력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지혜를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열왕기상 10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 여왕의 이름이 누구냐?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전혀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하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늘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스바 여왕이 열왕기상 10장 6절부터 9절까지 고백을 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바 여왕이 너무나 솔로몬도 부러워하고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지금 3절에 걸쳐서 6절, 7절, 8절, 3절에 걸쳐서 솔로몬의 지혜에 완전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 7절, 8절 중요합니다만 스바 여왕의 고백 9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9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9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아니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했어요. 그러면 9절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의 지혜를 찬양한다. 당신의 지혜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스바 여왕이 고백할 듯한데 스바 여왕이 결국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네, 당신에게 지혜를 두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 뭡니까? 스바 여왕은 결국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의 주어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감탄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감탄하는 게 누굽니까?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바 여왕이 하는 말이 뭐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위대한 명성,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주신 분,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게 할 수 있었던 배우로 누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스바 여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9절에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솔로몬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지만 솔로몬만큼은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자신에게 모든 영광, 명예, 명성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솔로몬만큼은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하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영적 슬럼프에 빠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두 조각 나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슬럼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 사람도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말씀처럼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향할 때 영적 슬럼프에서 이겨낼 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원한 것이 뭐냐? 모든 사람,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 11절부터 오늘 보면 26절까지 베드로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계속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 13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15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는 거죠. 부활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18절,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 또한 18절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22절,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결국 너희를 위하여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선지자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26절,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13절, 15절, 18절, 21절, 22절, 26절에서 베드로가 반복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슬럼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오로지 영적 슬럼프의 돌파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슬럼프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에 감흥이 없고 기도에 관심이 없고 말씀 묵상은 전혀 없고 그냥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슬럼프가 아니라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영적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건 따라해 볼게요.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 자, 여러분,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16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 그 16절 핵심 구절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뭐냐?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아요. 본인의 정체성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람만 주목하고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뭐예요? 자기 노력에 의한 믿음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헌신에만 의존한 믿음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은 뭡니까? 나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노력, 자기 헌신, 자기 경험, 이게 뭡니까? 인간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만 믿음을 보니까 기적을 볼 때에도 누구만 보는 거예요? 인간만 보는 거예요. 환경만 보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16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너희들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오직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영적 슬럼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예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을 모든 것을 주님께 고정시키도록 만들어주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다면 지금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의 연약함을 넘어, 이전의 어리석음을 넘어 영적 슬럼프가 아닌 영적 충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영적 슬럼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은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영적 슬럼프에 빠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고 상황 가운데 휘둘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옛사람의 소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이 뭐죠? 첫 번째, 초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처럼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슬럼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체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어요. 믿음의 본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 이제 영적으로 도약하고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고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나의 믿음을 말씀으로 점검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